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군은 예배에 드리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선포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됨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읽은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다음으로 전하는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알고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오히려 금수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것 다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죄란 그 본질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타당한 논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인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 이 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죄란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사도 바울이 곧장 예수를 전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곧장 전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나 혹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이 주변머리를 돌지 말고 곧장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듣는 자들이 훨씬 복잡함을 느끼지 않고 분명하게 쉽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지상에서 3년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전부 말하기에도 그 내용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면 이것을 15장 안에 상세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바울이 곧장 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후에도 로마서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아는 네가 동일한 일을 행한다 라고 2장에서는 로마 교인들을 꾸짖고, 그리고 유대인을 말하는 3장을 건너서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5장과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역할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디에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목적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기 원함인데,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변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기만 하게 하면 받게 되는 이런 정보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너무 간결하게 서술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초급돼요. 이해를 할까? 지금까지 앞에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마음이 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죠. 다 그렇게 아시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러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주변머리를 말하느냐? 이 의미가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오늘 목사님 또 왜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가 싶겠지만, 아가 다 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복음인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보 들음이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죄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예수에 대한 것만 들으면 얻게 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죄를 결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는 죄를 말하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대신에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옳기 때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으면 끝나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정보만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듣고 알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정보 습득,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지만 구원의 내용은
죄인이 자신의 이 이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죄가 다스리는 세상을 탈출하여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때문에 온 삶이 바뀌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죄의 자리에 세상에 욕망의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돌아서서 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이며 그것이 본질이에요. 정보습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구원이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딱 듣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했습니다. 정보를 습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 바라고 그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욕망대로 계속 살아가면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된 이 세상에서부터, 죄의 삶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을 따라 기꺼이 죽을지라도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삶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거듭남입니다. 존재의 거듭남. 삶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체제의 전환입니다. 또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입니다. 내 있는 생각 그대로, 내 가치관 그대로 주님을 믿는 것은 전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과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럴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라 하는 내용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그 진노를 불러오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이 누구에게 쓰여지는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복음, 예수라는 내용을 듣고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이 길을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주운 듯이 횡재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구원받는 죄인이 유일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을 가다가 지난주에 1등 로또 맞았는 누군가의 로또 용지가 떨어져 있는 거야. 아싸! 하고 딱 주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웠기 때문에 이걸 가서 타서 돈을 받아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어머니에게 약도 해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죄의 삶을 탈출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저 길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아싸 이러면서 막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두려움, 떨림,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나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세상을 붙잡는, 세상을 유혹하는 세상을 발로 돌아도 안 보고 차고 절심정력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람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물론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남들 10번 할 때 나는 100번에 한 번 할까 안 할까, 그것도 하얀 거짓말. 남 상처 안 주려고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짓말 했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눈물도 흘리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거예요. 아싸! 천국이 있단 말이지, 내세가 있단 말이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복을 빌어서 잘 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 되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회에 왔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갖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싶어갖고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외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했던 모든 내 마음들이 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파는 거예요.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요, 팔아가지고요, 고아원에, 가구에, 그 양로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을 하니까 매월 일을 해서 받는 그 돈을 가지고요,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받는 돈을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자기 재산 늘리는 데 썼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에 헌금하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 병원비 태워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떨며 조심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세상을 향해서 또 나도 BMW 타고 싶어, 나도 아우디 타고 싶어 이럴까? 혹시 나도 국회 장관 하고 싶어 이럴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허영과 욕망과 명예를 사랑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저하고 명품으로 자기를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옷차림과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입는 것으로 대체하고
매일매일 하고 떨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자, 후자. 성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후자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변해야 되겠죠? 아우디 타고 BMW 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 사람도 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요? 명예를 쫓기 위해서, 부를 쫓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의를 위해서 돈을 벌어 쓰는 거예요. 후자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로마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정보로 들었느냐? 정보로 들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지금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죄를 말하는 것은 주변머리를 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30대, 40대 요즘 현대의 청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사회 반체제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도대체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삶은 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죄겠습니까? 아니. 그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 그 생명이 추종하는 그것, 그 생명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이런 것들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돈을 벌고 예수를 믿고도 밥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장사해야 돼요. 하지만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 나 있는 그대로 아싸 로또 얻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를 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기를 쉽다고 하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좁은 길에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갖고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경산만 해도 14만 4천 명 안 될란가? 저 서울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이 시대에 그런데 5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래요. 그걸 신천지가 갖다가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먹으니까 속아서 그렇지. 14만 4천 명. 이 말은 그루터기라는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죠. 나무를 밑둥을 싹 잘라버리면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나면 나무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나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그 밑에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 그루터기라고 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루터기랍니다. 세상이 다 이 잣대에 의해서 다 넘어지고 다 포기하고 다 쓰러지고 다 배교하고 다 포기한 남은 자들이래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은 자가 됩니까? 이 바보 같은 이야기가 믿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어져서 오늘 이 세상의 부귀영화한 삶이 기꺼이 포기되는 삶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보면 바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는 아무나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날지 이것을 결정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본문에 소개된 것에 의하면 죄는 첫째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둘째는 23절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셋째는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죄부터 알아보시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을 죽이고 빼앗은 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섬기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것을 탐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주인을 살해한 어떤 종처럼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생명, 모든 것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그들을 죽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주인을 버린 종은요, 자기를 주인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새와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바위와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별과 달과 해에게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자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없는 신을 만드는 것일까?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미련하고 허망한 겁니다. 이것은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신인가?
신은 어디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죄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이것도 죄입니다. 나는 단지 아무 신을 섬기지 않고 있을 뿐이야.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을 부인하고 주인 걸 내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 아들 예수도 죽여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인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 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그를 경배해야 하고 그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든지 아예 다 부인하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만들어서 섬기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갔는데 이게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셨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그래 하고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나? 그냥 하나부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 오랜 세월 있었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어떤 아이들은 책만 하나 하면 막 받아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 되면 고쳐와요. 이런 애는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심지어 전교 1등 하는 법을 가르쳤더니요. 몇 주 뒤에 전교에서 20등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야단을 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괜히 사이 나빠질 일 없으니까. 안 될 친구인데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찍은 잘 달린 말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당근은, 채찍 없는 당근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고기가 없을 때 잡아먹을 말. 거기 당근 주는 거잖아요. 오냐, 아유, 그래, 네 채보다 많이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달릴 말, 전쟁에 타고 나가서 승리할 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사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절대로 뭐라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 싫다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다. 그리고 내버려두신 겁니다. 이 죄입니까? 하나님 죄 짓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의원님 나 고쳐줬을 때 칼로 들어서 발을 찔 수 있는 겁니다. 나 고쳐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칼을 찌보십시오. 당장 고소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살인미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의사라고 칼 갖다 대보십시오. 자기가 아픈 거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의사가 보여 조금 째야 돼. 칼 갖다 대보십시오. 살인미수입니다. 내가 와가 돈을 주면서 사망해도 모릅니다 하면 각서까지 써가면서 살려주셔서 이래야 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행하게 됐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먼저 상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잃어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상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 사람이 두기를 싫어해서 그대로 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둬야 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고 형상, 이미지, 틀, 폼이잖아요. 폼, 영어로. 폼 아시죠? 틀. 폼대로 딱 찍으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졌어요. 이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본인이 거부했지만 이 상실감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상실감을 대체할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어떤 일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을 얻고자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쁘다. 이게 막 그 상실감을 채우는.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이 그 만족함, 하나님이 주는 것이 그 뿌듯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고결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한한 행복, 무한한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비현상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안 좋네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너 바보지. 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 상실감이거든요. 그걸 지적했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그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기에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외모입니다. 어떤 이는 그게 돈입니다. 돈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야 돈 줄 테니까 너 내 성격. 돈을 막 벌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이는 묻지도 못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너그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질이 다르지?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노래와 그 연기와 이런 것들로 사람의 환호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 상실감을.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1명, 2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와 100명, 20명, 200명 앉혀놓고 할 때 설교가 힘나는 게 다르다잖아요. 이거는 그거 아닐까요? 아무도 안 믿네.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설교도 이 영적인 일도 인간적인 충족을 위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실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이런 거 말고요, 정욕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죄예요. 이게 모두가 죄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더러움 안에 있는 정욕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더러움 안에 하나님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안에서 있는 정욕대로 두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상태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그러면 그 더러움은 정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예를 들면 마치 냉장고에 전원이 꺼진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썩으면 냄새와 함께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정욕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자 상실한 마음의 사람들은 정욕이 마음에서 생겨 그 정욕을 쫓아 그 정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 오늘 성경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썩게 하는 동성애 욕망입니다. 24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가는 길이 뭐냐? 이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비롯되는 죄입니까? 25절에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피조물을, 돈을, 먹는 것을, 성을 주물주보다 더 섬기자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이성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동성을 탐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거부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정욕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공동 번역에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유교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상스러운 말, 천박한 말들을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 여기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요. 멀쩡하다가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무지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잖아요. 못 배운 사람으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 개혁 개정까지 오면서도 원어에 있던 말들을 그대로 현대어로 번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측하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 측하고 만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성경 있는데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자. 같이 번역해보자. 맨날 우리 다르다 하지 말고 같이 번역해보자 하고 번역한 게 공동 번역. 같이 번역했다고 공동 번역. 거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자들이 남자 사용하기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긴다. 여자들과 그리고 다른 것들과 남자들 역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차마 그 추한 행위들을 제가 언급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정욕은 온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이 무의식을 성이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삶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성의 패션, 디자인, 우리 삶의 전반에 다 미칩니다. 여러분, 2021년 5월 17일 MBC 뉴스 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은 한강물에서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되었고 평일보다 금요일에 더 많이 검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식수인 한강물에 남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연구 중이라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사람들, 여자 아닙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먹어야 흐르는 강물에서 검출이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거기에 많아야 금요일 밤이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남아야 식수로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야 될 지경까지 왔는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온 나라를 파경으로 몰고 있는 지경인데 강남의 게이클럽에서 불야성을 이루어 정욕을 불태우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클럽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남자들이 먹고 밤마다 그랬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줌을 넣었으면 그게 세상에
한강으로 흘러서 한강물을 아무데나 탄천에 물을 뜨고 어디 물을 떴는데 거기서 검출이 되어가지고 이거 마시면 사람에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야 될 지경일까요? 서울이 그런 곳입니다. 서울의 그 게이클럽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모습입니다. 2021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대구에도 매년 퀴어 축제라는 명령으로 당당히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성애와 상관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그 동성애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서울 이 대구에서도 그 죄가 밤낮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더러움에서 나는 정욕이 그들을 그렇게 쾌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그 어떤 의사 원장님 나오셔서 유튜브에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둘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더러움 안에 생겨나는 정욕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까 것 외에도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것 아닌 외에도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술에, 마약에, 담배에, 노래에, 춤에, 먹는 것에 빠지는 겁니다. 다음 말에 우리 잠시 눈길을 주고 가십시다. 27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보응이란 말 여기 좀 주목합시다. 이 보응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에이즈와 성병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에이즈는 동성애자가 확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그 동성애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프라이드에 넘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비굴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옛날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하더니 뭐 벌 받았네, 보험 받았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다가 지금 죄를 쫓아 정욕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보험이라는 거예요. 에이즈 이전에. 에이즈는 이게 다른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대가는 뭡니까? 시험 성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보험이고 뒤에 가서 한 30년 뒤에 내가 공부할 걸 후회하는 건 보험이 아니죠. 그건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고 고생한 거는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지 못하는 이 모습, 이 더러움에 뒹굴고 돼지와 같은 이 모습이 상당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알면 이것이 눈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인간이 그래야 될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안 두고 문제는 이렇게 큰 거예요. 하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해봐 했더니 이런 버르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 하는 자요?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합당치 못한 일이라 했지만은 합당치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9절부터 보시죠. 첫째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두는 것을 실패해버린, 피어버린 이 상실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디아라는 건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이 아카디아는 불의와 불공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정의로워야 될 사람이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추악이라는 단어는요, 포네리아라는 뜻인데요. 결함, 병, 불안정.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인간이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성질을 내고 못 참고 뭔가 불안정해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걸 말하는 탐욕스러운 욕망.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개에게 밥을 주면 개는 다 사이좋게 먹어요. 고양이들 주면 다 이렇게 먹어요. 근데 어떤 개는 탐욕이 들어가는 개가 있어요. 개 같은 인간 할 때는 바로 그 탐욕을 이야기하는데 지끌 막 먹다 옆에 가면 옆에 가서 막 먹고 안 그러고 안 그러고 막 지가 다 먹어요. 막 여기저기 막 내 그릇 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허겁지겁 흘리면서 막 먹습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이 일이 왜 생깁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는요, 포도노스라는 말인데 시기, 질투, 이 카키아라는 말인데 이건 나쁨이라는 뜻으로 결정적인 결함을 말하는 거죠. 결정적인 결함. 예를 들어서 쓸모없을 정도로 무능력을 넘어 사악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니 그래 어떡하겠냐 이런 애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애들이 있어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상식도 없어요.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붙어줄 법이 있었는데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애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설쳐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악이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 둘째는요, 여러분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게 푸도노스예요. 이거는 남을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은 알겠죠. 사람을 죽이는 거. 분쟁. 여기서 이 분쟁은요,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불화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남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더니 왜 적대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없으니까 뭐 하면 니 지금 내 욕했지? 이러고 막 니 말하는 게 그러네 이러고 막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이 사기는요 돌로스라는 뜻인데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돌로스입니다. 이거는 미끼, 유혹물, 덫, 올가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활, 술취, 기만, 계략, 관계를. 사람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다 뒤에 가서 뭔가 술책을 꾸면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술책을 부리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 악독은요 카카오테이아라는 말인데 내가 아까 우리가 아기에서 비롯된 카코스에서 비롯됐는데 그 나쁨을 넘어서 어떤 악한 것이 그에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원한에 차 있습니다. 원한. 그리고 악한 성격이 되어버린 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막 싸움이고 시비고 이게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득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여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곧 교만한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곧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성령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우리는 목사님 저거 어떡고 제 집사 어떡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도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매해지는 거예요. 배도,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약속을 안 어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무정한 자, 정의 없는 자, 자비함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이 사람들이 바로 사형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배하기를 싫어하며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며 물질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더러진 마음에 정욕대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실한 마음에 나타나는 성향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싸 로또처럼 여기는지, 이러한 나를 이해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속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전당 가는 천국 티켓, 복음을 열차 티켓, 이걸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며 두려워하며 떨며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가치관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고, 사람의 눈물 내지 않고, 약속 어기지 않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 주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소리와 같은 소리인데 원체 우리가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통용을 서로 용례를 썼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로또 잡았어? 할렐루야 성도십니다 막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바꾸어서 말해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걸 바꾸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막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는 게, 성경에 그 말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음란 동영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한 마음에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반대의 모든 선의가 생기고, 모든 선함이 생기고, 모든 사랑이 생기고, 모든 거룩한 생각이 생기고, 모든
격려와 칭찬, 축복이 생기고 살인 대신 살려주고 분쟁하기 대신 화목케 하고 사기를 치는 대신에 좋은 것을 약속하고 악독을 베풀기 대신에 좋은 선행을 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묻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비방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 앞에 하나님 대하듯이 내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아버님 평안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먼저 드시죠. 어머니 좋은 거 드세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걸 지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를 10달 배 아파 낳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는데 내 때문에 어머니가 부끄러워한다는 게 웬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노? 누구 엄마는 그렇게 해준다. 엄마 이렇다. 엄마 저렇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 말을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의 일들에서 하나님이 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내 제 삶에서부터 이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나의 게으름, 나태,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난지를 살피고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예의가 있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현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두고 욕망을 두고 내 자신을 왕으로 두고 내가 좋은 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 없을 때까지 성령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숨은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이 축복이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성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내 삶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십시오.